입니다. 자,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말은 왕이 통치하는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나라라 그래요. 그렇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크든 작든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사람에게 주셨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도다.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아담에게다가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는 그 책임과 권세를 줬어요.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스리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므로 그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을 하고 마귀를 섬기니 마귀를 섬기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이 세상 천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네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담뿐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바로 마귀.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치했던 자예요. 모든 사람 마음 속에 마귀가 다스렸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왕노를 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또 1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러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줘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님이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고, 예?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영토를 도로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걸 말합니다. 예. 그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그러나 내 세상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정치가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다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먼저 뭐냐? 나는 진리를 전가하러 왔다. 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답을 안 해주죠. 빌라도는 그것을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먼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요 그 마음에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고 사탄에게 점령됐던 나라를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그 나라를 그 마음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진리의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진리로서 거짓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심으시기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첫 번 전도한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때 그 성령이 마음에 성령이 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임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이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그럼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세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오실 때 의가 이루어지죠. 마음에 죄가 사라지고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거 소천국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대천국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에요 평양에서요 최봉성 목사라고 했어요. 별명이 최골렁 이름을 아주 최골렁이라고 했어요. 최봉성 목사. 이분은 일제시대 때요. 이분이 확실히 거듭난 분이에요. 땡기면서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루는 이제 골목에 이래 지켜 있다가 저쪽에 이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끄떡끄떡 오는데요. 갑자기 예수 천국?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서 이 순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최봉성 목사를 잡아놓고 이 영감아 왜 사람을 놀래게 해? 여보시오 자동차는 저 빵빵거리 지나가면서도 가만히 놔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빵빵 안 그러면 사람 치잖아. 내가 예수 천국 안 그러면은 사람이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교통순경이다. 와. 야 영감아 천국 어디 있냐?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 있는 법이다. 내 마음속에 천국에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 때린다 그러니까 때리면 더 좋다. 상이 많아진다. 죽인다 그러면 죽이면 더 좋다. 하늘나라 직통으로 간다. 이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들어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때리면 상 많이 생긴다고 좋아하지. 죽이면 빨리 천국 간다고 좋아하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죽는 게 무섭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고생대학 졸업하고 영생대학 입학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 파산은 영생의 해산이다 그 말이에요. 예? 묵국증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예.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우리가 쳐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예. 막 징기스칸이 막 얼마나 넓은 영토를 막 점령을 했잖아요. 예? 나폴레온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야심을 가진 영웅들이 말이죠. 막 약한 나라를 막 정복하고 막 그래서 그 영토를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삼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투쟁이 있어요.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점령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도로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사탄에게 속했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이. 땅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당장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죠. 땅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백성이 없는 땅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도 강제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원하느냐 안 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면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치 않으면 마귀 자식으로 그대로 있다가 마귀 가는 지옥으로 갈 거고.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합니다. 대통령 선거. 저는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이 잘못했는지 어쩌는지 그걸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국민 책임이잖아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잘못 뽑은 책임이 자기한테 있지. 왜 그렇게 잘못 뽑았는지를 알아야지. 잘못 뽑았으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책임이 있지. 백성에게. 그렇잖아요. 잘 뽑으면은 나라가 잘 될 거고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데요. 한 사람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과거 세계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귀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서 하나님 원망합니까? 네가 선택한 거다 그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원망하겠어요? 아담만 해서 죄인 되면 죄인 된 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 어떤 그 정복자는 그런 수가 있어요. 딱 가서 이제 우리 너희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점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를 악하게
선하게 다스리는 너희 왕을 따르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선한 통치자,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들이 원하든지 너희들 선택하라.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겠다. 원하면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너희를 다스려서 나라를 잘 살게 도와주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죽어도 우리 왕이 악해도 우리는 그에게 굴복하겠습니다 하고 하든지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하고 그 권세 앞에 엎드리든지 그러면 무혈입성해가지고 잘 다스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정복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마귀 권세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선악과를 말씀하셨지만은 먹는 날에는 먹는 것도 자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은 생명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죽는다. 너는 마귀처럼 된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회복하러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나는데 지금도 자유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 안 받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그대로 있다가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고 빼앗긴 영토가 도로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왕이 강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싸움. 마귀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군대들이 가만히 둡니까 우리를? 마귀도 자기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가 그 구원받은 후에요. 그 천주교라는 거대한 세력, 그 천주교 교황은 그 당시에 황제의 왕관을 씌워서 입고 벗길 수도 있는 굉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후에 신부로 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은 걸 그 교회당 게시판에다가 붙였어요. 이 천주교의 잘못된 걸 쫙 95개의 종문을 쫙 붙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루터 신부를 파문시키는 파문장을 내려보냈어요. 루터는 광장에서 그 파문장하고 교황청에서 보낸 파문장하고 천주교 서류를 갖다가 부질러버렸어요. 선전포고입니다. 이거는 천주교의 세력, 그 당시에 교황은 말 한마디면 죽여버려요. 그냥 이단자라고 내리면 그냥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과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루터를 소환했어요. 마틴 루터, 네가 말한 것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그 종교재판에요. 뭐 백발백중 이 루터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 말라 해서 가면 죽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루터가
그 종교재판 받은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독일에. 예. 브롬스라는데요. 예. 그 루트가 그 한 말이 있어요. 그 브롬스의 기왓장, 예? 지붕의 기왓장처럼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나와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 취소하라 그랬어요. 예. 추기경들과 예.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교황은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그 루트가 숨어서 성경 번역한 걸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가봤거든요. 예.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과 그 다음에 많은 추기경들과 종교지휘자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종교재판했어요. 취소하라 그러니까 루트가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Shall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예, 교황청은 뭐라고 했습니까? 루터, 너 독일을 떠나라. 그리고 루터는 이 사람은 살려두서는 안 될 사람이 때문에 누구든지 루터를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네. 루터는 종교재판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다. 그런데 칼 쓰는 기사들이 길목에 숨어 있다가 루트를 납치해가지고 제가 그 가봤는데요. 산 위에 어떤 성이 하나 있어요. 성주가 있어요. 성주가 루트를 보호했어요. 칼 쓰는 기사들 보내가지고 납작. 왜 가냐면 죽으니까. 그 성 안에는 죄수를 가두는 깜방이 있어요. 이 루트를 죄수를 가두는 깜방에다가 딱 감금시켜놨다고. 거기서 루트는 성경을 전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한 학자입니다, 루트가. 예. 그래서, 루트가 쓴 글과 이 번역된 성경이 전파되고 그 싸움에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그 루트가 쓴 그 찬송가예요. 이때에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도다. 이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곧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멋있게 그 마틴 루터가 쓴 찬송이잖아요. 예? 우리도 지금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 만일 그들에게 권세만 주어졌으면 우리를 당장이라도 죽이려 할 거예요. 누가? 가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 싸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불가불이 이기려다. 진리가 이깁니다. 생명이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맞붙여 싸워야 돼요. 계속 점령해 나가잖아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새로운 구원받은 지역에 새로운 나라에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면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싸워야지요. 나라가 정복이 되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우리가 도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쫙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 안에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